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장마철이어가지고 오히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십시오. 에어컨 바람 같은 거 쐬다가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침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동안 그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힘든 영어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좀 편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내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놀라운 거 신기한 거를 유치원에서 봤다는 겁니다. 저랑 아내가 놀라서 뭘 봤는데 그렇게 놀라고 신기하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옐로우라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갔는데 다 옐로우라서 자기는 되게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나 힘들다. 너 때문에. 근데 그게 영어를 그냥 그대로 걔가 영어랑 한국말을 제대로 이제 못 쓰니까 한국말 하겠다고 하는 건데 I'm tired because of you. 근데 그렇게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에 적응한다는 거, 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리스테스라는 그 거인과 침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을 붙잡아다가 여관에 묵게 하고 침대에서 그 나그네가 발이 짧으면 길게 늘리고 또 길면 또 그 침대에 맞게 발을 잘라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읽으면 사람들은 사실은 타인이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건 두려움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단일 문화 중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 와 있는 다양한 나그네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나그네는 자기 집이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보면 조금 나그네는 되게 목가적이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게 이제 우리의 그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어컨 조심하십시오. 그 나그네라는 표현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 생활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그네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적으로 읽으면 그 내용의 원래 의미를 읽지를 못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나그네란 그 말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게르는 오랫동안 그 타지에 체류하는 사람, 또 장기 체류하거나 영구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표현할 때 게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 이 나그네는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타향으로 또 타지로 떠나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의 일인데 그 옛날에 그 나그네로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그 땅을 떠났던 것이고 또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이제 이사 온 땅에서 자기의 하루 세끼 또 의식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입을까를 걱정하는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라고 그러죠. 네, 세계화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이주 가고 또 이주 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이주하는 것 같지만 그 액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특별한 이유들이 아닙니다. 70%의 이유가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 빈곤의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더 잘 사는 곳,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주해 가는 게 그 70%의 사람들이 이주해 가는 거고요. 한 20% 정도의 사람들은 전쟁이나 또는 정치적 탄압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서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자유를 제공하고 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이주해 간다고 그럽니다. 또 10%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 요즘에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댐 수몰 지역이 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더 이상 질 수 없어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주를 할 때 또 다른 곳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그 힘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것은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 때문에 그곳에 살게 되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은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41장에 보면 온 지면 창세기 41장에 보면 온 지면에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다 기근이 들었어요. 아다시피 그 이제 꿈 해몽하지 않습니까? 7년의 그 풍년과 7년 또 흉년을 이제 꿈 해몽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42장에서 야곱이 자기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죽게 되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이 있는 이집트 땅에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이제 그 형제들이 상봉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형제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43장에 보면 아버지가 다시 한번 그 땅에 가서 양식을 좀 얻어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근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 빈곤의 문제 때문에 그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가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게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박해 받았어요? 나그네니까. 여러분 이집트 사람이었다면 그들이 번성하는 게 이집트에 유익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박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지라도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 박해는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그런 고대 다다르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기근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나그네 인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 22장은요.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에 그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풀어서 읽어보자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그 몸붙여 살면서 얼마나 학대받고 압제받았니? 하지만 그렇게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압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길을 나설 때 그 광야 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선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집트 땅에서 그 이집트 안에 불만을 가졌던 그런 다양한 이민족들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잡족,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이 함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방 나그네에 대한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이렇게 뭐랄까 쉽게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위치에 와 있을 때는 우리는 또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며느릴 때는 정말 시어머니의 어떤 어려움 주는 것이 힘들지만 막상 내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되고 보면 나는 되게 잘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광야길을 나섰는데 다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들이 힘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함께 이제 신광야에서 다 모여가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율법을 듣는 그 신명기에 보면요, 이 말씀이 좀 더 깊어지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보다 완전히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조금 소극적이었다면 지금 신명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의 그 나그네 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이 아니고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을 뽑으라고 하면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는 잘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장성한 이제 그 사람들 안에 끼일 수가 있겠죠. 과부는요,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갈 수도 있었고 또는 주변에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조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그네는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면하면 또 그 사람들이 외면하면 기댈 데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나그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으면, 그들이 나를 사랑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을 달고서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삶 자체, 그들이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
하나님밖에 그 고통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이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나그네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 땅에서 이제 다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나그네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아버지이시고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부모입니까? 자기 자녀가 누군가에게 맞고 왔는데 너도 가서 때려. 또 자기 아이들이 어디서 고통당했는데 너도 누군가에게 고통을 줘. 그게 어떻게 좋은 부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당했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나그네조차 자신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구원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해군 목사님과 나섬 공동체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섬이란 말은 나그네를 섬기는 그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섬 공동체 하면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유해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시대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다가 90년대 초반에 자기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어려움 당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998년 어떤 일이 있었죠?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사람도 힘들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강병역 쪽에다가 무료 급식소, 점심에 하는 무료 급식소를 열고서 이제 급식을 제공했는데요. 아이들이 한 10대 어간의 아이들이 막 10여 명 무리지어서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왔다 갔다 하길래 어느 날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아, 얘들아, 너 지금 학교 가야지 왜 시간에 여기에 와 있어? 그런데 겉으로는 정말 한국 아이들처럼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몽골 아이들이었습니다. 몽골 아이들. 근데 몽골 아이들이 점점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밥 먹으러 오는 거에서 이제 먹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한글 교실을 시작했고요. 조금 지나서 이제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방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이 가능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다음 시작한 게 이제 12월 정도 돼서 제한몽골학교라는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시간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시절을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대안학교였기 때문에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규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사방으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인가를 2년 안에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 고등학교 과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사방팔방을 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14년도에 드디어 이제 번듯한 학교 교자를 세우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건물까지 신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한몽골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몽골 정부에서 제외에 있는 학교에서 정식 인가를 내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에 가냐면 몽골에 있는 대학에 정식으로 진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학교를 지어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국의 정규 교육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준비한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고 또 현지 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유해군 목사님은 너무 이제
과로하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중에 두 눈을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제가 유해근 목사님 만날 때 묻습니다. 목사님, 약간의 짓궂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비록 시력을 잃을지라도 다시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도우면서 느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IMF로 한국 사람도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다시 외국에 있는 와 있는 몽골 노동자들 두 부부가 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이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섬,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름 이쁘죠? 나섬 공동체.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목사님의 꿈은 거기다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또 고려인을 위한 학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시작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60대 이제 중반에 이르렀는데 그의 사역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도 나그네이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의 시작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부터가 나그네 여정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집 떠나면 그때부터가 나그네 삶이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쫓아보면 그럴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고생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세월을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나그네 세월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붙이려고 노력하셨고 급기야 우리가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나그네 삶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도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동에서 함께 살 때는 서로가 낯설지 않는 그런 가족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떨어져 살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인간은 이제 나그네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가 낯설게 된 것입니다. 낯설게 된 이 나그네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인간에게 스스로가 오시거나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오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두 사자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자기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극단적으로 폭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두 사자를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보내셨는데 소돔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문화대로 성적으로 유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러 번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나그네를 대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 임금께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의인들에게 이렇게 임금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임금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섬겼고 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임금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본인이 나그네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낸 동시에 당신 스스로가 그 나그네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나그네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지 다가오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그 사람들에게 되게 낯설고 생경한 모습으로 다가오신 나그네였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런 나그네 같은 모습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나그네 됐음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정말로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돌아왔거든요. 브라질, 어제가 아니라 그제군요. 죄송합니다. 시차 때문에 브라질의 선교 회의차 방문을 해서 그것을 방문해서 리오데자네이로라는 곳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관광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지리에 관심이 많으시면 리오데자네이로에 대해서 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두 팔 고 있는 예수상, 제가 보고 왔어요. 예.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그 대성당이라고 굉장히 큰 성당이 있는데, 저 그림에 보이는 한 40-50m 되는 굉장히 높은 성당이고 굉장히 안에가 화려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곳을 보고 이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앞에 작은 누워있는 조각상 앞에서 한동안 제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조각상의 이름은 노숙자 예수였습니다. 노숙자 예수. 여러분,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데요. 얼굴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던 것처럼 곱게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머릿결 가진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통해서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았냐면, 바로 제가 확대해서 발을 보셨는데 바로 발등에 박혀 있는 못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 땅을 여행하면서 보게 된 건 뭐냐면, 리오데자네이로는 것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고 올림픽까지 한 곳이지만, 카니발도 열리는 곳이지만, 리오데자네이로가 브라질의 가장 빈민가가 많은 곳이고 정말 수많은 농촌에서랄지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를 찾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에 왔다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의 벤치에 길바닥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광하러 갔다가 제 안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조각가 티모시 슈발츠가 자선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이런 노숙자 예수상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우리 서대문 역사공원에도 이 노숙자 예수, 누워있는 예수상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전에 봤지만 그때는 제게 느낌이 오지 않았었는데, 정말 너무나 화려한 대성당 앞에 초라한 예수님의 그 상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한 대성당과 같은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 벤치에 누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서 이 땅에 이리저리 부유하듯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나그네 신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배 처소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나그네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이제 공부 좀 하겠다고 대학 때 서울로 올라오거나 수도권에 올라와서, 또 직장 생활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런 이주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 신앙을 갖게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이 교회 저 교회 정말 신앙의 유랑을 하다가 우리 높은듯 덕소교회에 이제 오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 중에는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나그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22장이 가나안에 정착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전에 그 와중에 그렇게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처소로 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안에 나그네를 돌아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한 어떤 실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방 나그네를 그런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다문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된 원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문화 사회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사회가 다문화 사회인 줄 아십니까? 인구 비율 가운데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5%가 넘으면 그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실제로 이렇게 다문화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과 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단일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20명 중에 1명이 과연 외국인이거나 또 다문화 가족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의미에서 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옮겨가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비전을 모색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이방의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보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우리 중에 있는 나그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을,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겉보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이역만리 타향으로 올 때는 그들이 감내해야 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학대받고 압제받고 차별받는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 처소에서 한국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선교는 우리 주변에 이미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런 나그네들을 섬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그네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고통받고 좀 외면당하여서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을 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나그네처럼 아버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또 공동체로부터 나그네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고통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서 이 땅에 나그네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